올라서게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많이 긴장되지만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는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 전체 성경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어릴 적 봤었던 한 만화 영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모세의 일생을 담은 이집트 왕자라는 1998년에 나온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서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글자로만 보던 것 혹은 목사님 설교로만 듣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그게 어렸을 적 저에게는 참 재밌게 느껴졌었고 또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새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예배에서 듣던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정말로 이런 게 있었나 보구나 하고 순진한 마음에 우리가 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실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각색하고 또 허구적인 요소도 집어넣고 이렇다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조차도 실제 역사가 아닌 것으로 그냥 잘 묘사하고 각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책이라고 성경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성경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전부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함께 나누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성을 잘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보통은 상상하게 됩니까? 잘 번성했으니까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 왕 다음에 이집트 2인자인 총리였으며 당시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의 많은 민족들도 구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따지자면 이집트 국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안에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30년 내내 노예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기로 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은 누구였겠습니까? 이집트 역사 기록을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도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출애굽 이야기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처음엔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주전 3세기 마네토라는 이집트 역사가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원래 성경인 사실이라고 밝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힉소스라는 민족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사실이 사실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밝히려고 해서 밝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힉소스 왕조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힉소스는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타고 온 유목민들인데 그들은 셈족 계통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아시아 계통이고 함은 아브라함 계통이고 야벳은 유럽으로 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힉소스는 셈족인데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일강 삼각주 북부 지역 일부를 이들이 점령을 한 것입니다. 이 힉소스라는 말은 유목민의 왕 또는 외국 땅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힉소스는 주전 18세기 또는 19세기경에 이집트 북쪽을 지배했고 이집트 제2중간기 동안에는 15왕조, 16왕조를 세웠습니다. 대략 이것이 주전 1663년에서 1550년
즈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이집트 역사의 중왕국 시대에 속하는 12왕조 때에 잡혀서 이집트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주전 1898년경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힉소스는 제13왕조 때 이집트를 침략을 했고 이것이 재임 중간기가 시작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힉소스라는 이집트를 침공한 민족이 요셉과 같은 셈족이었고, 그래서 셈족 혈통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를 점령한 힉소스 사람들의 총리로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15왕조, 16왕조를 세우고 그때 매우 부강해졌습니다. 그때 남쪽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본토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왕조, 15왕조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힉소스와 맞서 격렬하게 싸웠고 마침내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냅니다. 이집트를 이끌고 힉소스를 물리친 이집트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집트 독립을 이루고 원래 이집트의 모든 영토를 되찾은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아흐모스 1세입니다. 그는 힉소스를 몰아내면서 이집트 18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아흐모스 1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흐모스 1세가 왕위에 오른 주전 1570년경부터 노예가 되어 억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노예 생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전 1570년경부터 노예가 되었고 억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그는 새 왕인 아흐모스 1세를 말하는데 10절에서 새 왕 아흐모스 1세가 우리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우리 대적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 대적이 아닌데 그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역사의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난 힉소스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아흐모스 1세가 주전 1570년경에 힉소스에게 승리해서 그들을 몰아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를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새로운 왕인 아흐모스 1세가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에게 최대 위협은 힉소스와 그와 민족적으로 같은 셈족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집트를 대항하는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노예가 됐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왕의 끔찍한 칙령이 새로이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고는 모조리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고작 7절을 넘어가지고 등장한 이 칙령을 내린 왕은 앞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는 다른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15절 애굽 왕은 투트모세 1세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가 바로 모세를 입양한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첫 번째 명령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투트모세 1세는 더욱 끔찍한 칙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의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칙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왕이 히브리 사람인 남자애는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론 때에는 이것이 없었고 모세 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 때문에 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집에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역청과 진흙을 칠한 갈대 상자에 그렇게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그를 강에 넣어서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 공주가 앞서 말했듯 두트모세 1세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칙령을 내린 그 바로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이집트 18왕조 두트모세 1세의 딸이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는 실제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공주 중 한 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런 하세수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버지인 투트모세 1세가 죽고 난 뒤 왕이 되었는데 그러자 후궁을 들여가지고 서자를 낳았고 그 그녀의 남편이 병들어서 죽자 그 서자가 이제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그 왕이 된 서자가 아니라 하세수트 그 공주가 여전히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세수트 공주가, 즉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인 모세를 입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여전히 공고하게 다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한 후 모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지금 왕인 남편이 후궁과 낳은 서자가 죽게 된다면은 대가 없으니까 자신이 입양한 아들인 모세가 왕이 될 것이고 그럼 자신이 여전히 그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본문의 바로왕 투트모세 1세는 이미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위인 남자가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아들을 낳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사람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잘생겨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못생겼으면 강가에 던져버렸겠습니까?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아이가 못생겨 보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기의 부모에게 자기 아이는 무조건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2절에서 아이가 잘생겼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부모가 볼 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100일이 다 되어가니 아이가 크고 이제 좀 울음소리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왕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악어가 강둑에 매우 흔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그곳에 떠내보내면 아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나일강으로 데려갈 때 최선을 다합니다. 어차피 강에 던지면 죽게 될 텐데 하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를 진을 쳐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어 소중하게 하고 그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보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누이를 보내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기를 방수 처리한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거기 갈대가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 넣으면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두고 아기의 누나가 그를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이 성경 여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머물 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헤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는데 불이 태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어머니가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하필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에 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 좋은 목욕시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인 하세스트 공주는 목욕하기 위하여 굳이 나일강가로 내려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일강이란 곳은 악어가 살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사실 목욕하기도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악어도 있고 그런 위험한 곳으로 공주가 굳이 왜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그녀가 야외 목욕을 선호한 것입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들을 낳기 위해 나일강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지금 이 이집트 공주는 하필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던 바로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녀가 조금만 늦게 왔었더라면 바구니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악어가 먼저 발견해서 한 입에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집트의 그 특유의 더운 날 때문에 아기가 열로 인해 죽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또한 이 공주는 갈대 사이에 숨겨진 그 아기를 그 갈대 사이에서 바구니를 찾아내 아기를 발견합니다. 게다가 바구니를 열었을 때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사실 이 공주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칙령, 아버지가 내린 그 칙령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이자 이집트 공주로서 그녀는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강물에 떠내려 보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고 빠뜨려 죽이라고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이 아기 모세가 울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아기가 우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아기 아니니까 짜증나 뭐 울고 있냐 할 수도 있었고 울긴 왜 우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기가 우니까 불쌍히 여겼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해주었습니다. 하세스트가 그 남자아이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반짝하고 그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단순하게 불쌍하게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왕자로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쌍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하세스트 공주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권력욕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아들이 생겼다 하는 무시무시한 권력욕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여기까지 상황 속에서 합세스트가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당연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보면은 모세의 누나가 이제 그곳에 가는데 그때 그녀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보다 8살이 많으니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바로의 딸에게 아기를 대신 돌볼 유물을 구해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이 8살, 9살 되는 그 나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채고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바로의 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이집트를 다스리게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여자입니다. 그때 그런 그녀의 곁에 이미 수많은 이집트 유모들이 있었을 텐데도 이 어린 히브리 소녀가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이왕이면 이집트 여자보단 히브리 여자가 낫겠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말에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녀는 데려온 사람이 아기의 어머니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소중한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직접 키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거리입니까? 여기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어머니들이 정말 많으신데 자기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돈을 받고 한 적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서 돈을 주세요. 안 주면 안 먹일 겁니다. 이랬던 어머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남성분들에게도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머니가 나 젖 먹이고 키우는 것을 돈 받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키운다니 이것 또한 얼마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모세를 비롯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스라엘 대적 바로 왕의 금고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를 키웠고 심지어 바로의 국고에서 나오는 돈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며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위대한 문화적, 지적 유산을 다 배우고 너무나도 뛰어난 학문들을 다 배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런 악한 계획조차 사용하셔가지고 모세를 구출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을 사용해서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출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왕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자기 궁에 들어와서 자기의 집안의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문물과 학식과 학문을 다 배우고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도록 키워준 사람이 바로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일이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되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 강서구 이곳에 있고, 왜 우리는 이 화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우연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일하시고 전 세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면 왜 나는 내 삶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럴까? 과연 이게 나에게 나쁜 일일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스스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문제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 모세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모세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더라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지금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왜 이런 건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이 이런 어려운 시련을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엮으시면서 어떤 결과를 만드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우연으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과연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으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